어떤 분이 그 유 목사님한테 인턴이 뭐고 그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계속 들어봐라. 계속 들어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에 했던 얘기를 또 돌리고 또 돌리는데 계속 들어봐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강단 메시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진짜 각인될 때까지 그걸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다 노트 다 필기한 거고 우리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이 특별히 2021년도의 교회 방향을 계속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평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 렘넌트 한 명은 진짜 한 시대였습니다. 이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렸고, 이 렘넌트 한 명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거기 있었고,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아렘의 부모 야곱과 이세가 나오고, 우리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두 분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가 이렇게 두 아버지 두 어머니를 통하여서 한 시대를 바꾼 렘넌트가 나온 걸 이번 이렇게 4주 동안에 계속 이렇게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언약을 잡았기에 요셉을 17세가 되기까지 모든 언약 각인을 다 끝냈을까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영향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받은 말씀이죠.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다는 것은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땅에 있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것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 육신적이에요. 육신에 관심이 있고 육신적이고 언약에 관심 없고, 이 어마어마한 구약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리스의 언약을 잡은 이 야곱이 알잖아요. 배속에서부터 얼마나 확실한 그 언약을 잡은 야곱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생각에는 많은 아들들에게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관심 없는 거죠. 그 언약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전하는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뭐요? 육신적이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 요셉에게 구약에 자기가 잡았던 이 언약,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니까 요셉이 정말로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밤이고 낮이고 앉혀놓고, 내가 뱃속에서부터 이랬지 않냐, 내가 태어나서 우리 형님 니네 큰아버지 에서가 얼마나 언약을 우습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파르지 않냐, 그래서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장자의 언약을 내가 잡았지 않냐, 이 엄청난 언약을 내가 잡은 거야. 그리고선 근데 그 형이 가만히 있겠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갖고 내가 도망을 갔지 않겠어? 근데 도망을 가는 중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냐? 하나님 못 만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깨달았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한 번만 했겠어요?
17년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복음 각인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 요셉이 아버지를 야곱을 통하여서 각인이 된다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어디다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물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뭐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언약을 언제부터? 17세 때부터 각인된 이것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했어요. 그 아버지를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이 언약 각인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어머니는 불러가시고, 이 언약 각인시키는 아버지는 생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17세에 진짜 우리 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야, 이 언약의 바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언약의 바톤이 이 요셉에게, 그러니까 일찍부터 구별된 아이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채색 옷 입은 렘넌트를 찾아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17세가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다 던져놔도, 어디다 해놔도 이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이 각인된 이 언약의 복음이 영향력을, 진짜 이제 이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17세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렘넌트의, 진짜 렘넌트라면 그 부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모를 준비하시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내 자식이 렘넌트다, 내 자식이 시대를 살린다 그러면 평범한 엄마 아버지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제 얘기지만 전화도 안 오고 볼 수도 없고, 아들이 카톡해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저러냐. 그래서 한번 이래, 얼마나 바쁘면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제가 천안에서 조그만 뭘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아. 주말에는 엄마 아빠랑 맨날 쇼핑 가리고 놀러 다녀도 그럭저럭 밥 먹고 살아. 그러면 맨날 같이 놀아도 되지.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평범하게 살 놈이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 놈이 아닌데 평범한 엄마가 돼서 되겠냐. 나는 평범한 놈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평범하게 살 놈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평범한 엄마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때 그걸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며느리하고 잘 지내야 돼. 진짜 잘 지내니까 그러면 다 대답해줘요. 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막 요즘 진행되는 거 얘기 좀 해봐라. 그거는요, 하준이 아빠 만나면 직접 들어보세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들어서 직접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직접 안 해주는데 지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진짜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었고, 언약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은 진짜 준비하셨어요. 레위 남자 준비하셨죠. 레위 여자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던 피비린내 나는 그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미 준비하시고 요게벳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평범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모세잖아요. 그 요게벳이 평범한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얼마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세를 지키셨는지,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집안을 굉장히 흥황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살리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그 언약 속에 작은 심부름을 하는 아주 작은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흥황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그를 축복한다는 예요. 산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산파의 그 집을 하나님은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에게 주어진 시간은 젖되기까지예요. 한나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젖되기까지. 근데 그것을 한나도 알았고 요게벳도 알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젖되기까지다. 그러면 젖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을 각인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평범하게 각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각인하는 일에 24시 했고 올인했고 집중했다는 말씀이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렘넌트에게 그 언약 전달하는 그 엄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은 RM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하물며 그 산파에게 집안에까지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를 살릴 이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전달하는 RM이다.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 늘 그러시 그냥 두시겠나?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어졌어요. 산파에게 분명히 그러잖아요. 산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게벳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산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RM에게, 그러니까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렘넌트의 부모를 축복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도우는 작고 큰 헌신을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 한나도 똑같이, 한나도 젖되기까지의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나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가죠. 제사장들이 있는 옷을 지어서, 에봇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에봇을 지어서. 그 한나가 젖되기까지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언약을 전달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우리말로 말하면 육아했겠어요. 진짜로. 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 뭐냐면 젖되면 이 아이는 내 품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언약을 각인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유아 유치 딱 그때까지,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우리가 이 언약 각인을 하세요. 유아 유치 지나면요 초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유치 그때 RM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냐. 목사님은 우리 성도 290가정을 다 놓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저는 237 서비스 그룹 1번이에요. 기도 제목 1번. 그리고 15구역을 놓고 기도해요. 그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가는 곳이 가장 먼저 기도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RM 교사들도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한 30명만 돼도 막 한참 걸릴 텐데 다 10손가락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손가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한나의 특징은 뭐냐면 한나는 평상시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평상시에 서밋타임을 늘 누렸던 한나다. 그래서 한나는 특별히 철저하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강당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한나가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증거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2장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죽이는 자도 하나님, 살리는 자도 하나님, 높으신 자도 하나님, 높인 자도 하나님, 낮추신 자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걸음떠며 진토에서 일으켜내시고 왕족과 기족이 앉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가 뭐냐, 기도하다 보니까 한 아이를 나시내에 드렸더니 내게 7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증인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가 증인의 기도인 거예요.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기도자의 삶을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늘 기도 속에서
무릎으로 사무엘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윗을 보면서는 가문을 봤어요. 가문을 정말로 이 다윗의 가문은 기생도 있죠. 시아버지와 동침한 할머니도 있죠. 모압 여자의 모압 지방의 룻도 있죠.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지만 이 가문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가문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기생이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신 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세를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저는 딱 잡은 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렘넌트는 누가 키운다? 렘넌트는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내가 렘넌트를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도구로 내가 쓰임 받을 뿐이에요. 내가 그 도구로. 그러니까 내가 그 도구가 됐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자녀를 위해서 한 거는 정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후대를 향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집에는 모든 것이 김동준이 출생이에요. 제 비번도 출생, 뭐도 출생, 다 출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출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어요. 저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우리에게 맡겨준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렘넌트를 키우신다.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 또 렘넌트를 키우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렘넌트들 지금 보기에는 예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사모늘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뭔가 영적으로 좀 띠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각 렘넌트에게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또 그 니고데모라는 이 두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이 요셉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근데 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냐면 요셉이란 뜻이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름 좋으면 막 짓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살던 곳이 아리마대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를 따가지고 요셉을 붙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나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 다 들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숨겨진 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 숨겨진 제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만큼 그가 돈이 많은지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고 돈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공한 인물이죠. 경제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회성도 발달돼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리고 그는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를 기다린 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예요.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부자이고 존경받는 유대사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사의 굉장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림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에 아무나 가서 시체를 달란다고 주지 않잖아요. 아무나 가서. 근데 산헤드림 공회란 말이에요. 막강한 유대사의 굉장히 막강한 이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빌라도 산헤드림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나는 유대사의 산헤드림의 공회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당돌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엉겹결에 그냥 시체를 내준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시대는 다 장사를 동굴에다 하잖아요. 동굴에다, 무덤에다가. 근데 이런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 데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도 와서 쪼아먹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 큰 동굴, 한 번도 사람을 묻지 않는 새무덤, 큰 동굴을 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얼마만큼 돈이 많은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가 가진 재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장사할 사람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죠.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갖고 있는 무덤, 그가 갖고 있는 권력, 이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알루치시 성전 건축 막 계산하면 절대 못 짓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으키든지 세우든지 보내든지 일으키든지 세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하나님은 큰 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큰 일도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무덤에 3일 동안에 계실 그 무덤에 완벽하게 누구?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아무나 가서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우리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무덤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다가 300데나리오 35kg 되는 항유 몰약을 막 예수님의 시체에 쏟아부었죠. 왕에게만 부을 수 있는 그걸 다 부었잖아요. 그건 뭐죠?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임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도 똑같이 산헤드림 공회원이었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독대한 자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독대한 자잖아요. 근데 즉각 뒤집어져서 제자로 된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기서 박탈되던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의 이 죽음의 장사에 내가 여기에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속들을 풀었죠. 그때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잡으면 되냐? 원고의 말도 들어보고 피고의 말도 들어보고 쌍방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걸 본 자의 증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송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분을 잡아오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한패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한 자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지막 주님의 장사를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드러나지 않아 다 도망갔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은 막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안 한다 그럴지라도 이 복음이 들어갔고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드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에 다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은 한시래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르는 일이죠. 누가 렘넌트가 온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렘넌트 속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오늘 새 가족이 그러잖아요. 새 가족이 이제 양육하고 하는데 현장 포럼하라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복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큰 교회 뭐가 와서 이제 하는데 자기가 이번 주 예배 드리러 가셨죠? 그랬더니 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번 주 설교 뭐 들으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잤다 그러더래요. 그냥 푹 자갖고 하나님은 잠 자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 자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중간에 자더라도 끝까지 주일날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없더라고. 진짜 말씀이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70%가 그렇다고 봐야 된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근데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고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를 보는 정말로 렘넌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2021년도에 우리 방향이에요. 정말로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인데 내게 맡겨준 이 아이들이 어떤 인물로 아리마대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니고데모와 같은 것 같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들었던 복음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들었던 메시지가 막 폭발적으로 막 나오더라고. 들었던 것이 기본 25년 30년을 들었잖아요. 들었던 것이 막 본문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들었던 이 복음 각인된 이 복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보면서 진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너무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아주 힘들어요. 막 산모 같은 얼굴을 갖고서 나와갖고 막 그러려면 막 이렇게 바지를 좀 내려가서 그까지 영상에 다 찍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산파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그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아이들은 너무 산모들은 건강해가지고 해산한다 그래갖고 내가 막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가보면 낫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가면 너무 건강했어. 그냥 나버린데 내가 어떡하냐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이 한 시대 렘넌트가 있는 그곳에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 내가 그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가슴과 가문과 우리 후대를 흥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흥왕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래로 선택돼 버렸어요. 뭐 갈등할 이유도 없이 그냥 P급이 돼 버렸어요. 우리 237 서밋스쿨 선생님들도 그냥 P급이 돼 버렸어요. 뭐 갈등한 이유도 없이 와 버렸어 그냥. 그리고 매일매일 나올 수밖에 없어, 모든 조건들이 그냥.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이번에 우리 임직받는 중직자들 여호수아 6장을 정말로 기억하시고, 저는 이번에 일을 당하면서 제가 딱 잡은 언약이, 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이 절묘한 타임이 왔다. 교역자나 영성의 선봉자이 되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선봉자이 될 타임이 왔다. 지금 말씀 성취의 타임이 왔다. 그 마음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선봉자이 될 것인가? 앞서서 이들을 끌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지금 상중이라 내가 끌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던 메시지가 가긴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이번에는 중직자 메시지 계속 주셨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진짜 중직자는, 우리 다락방 안에 중직자는 영적인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현장엔 다 죽어가고 있어. 다 복음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없어.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중직자예요. 생명운동하는 중직자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다 전달하는 가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직자, 그게 바로 중직자의 현장에서 영적인 사령관이 최고의 중직자다. 그리고 교육자는 뭐든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육자는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생을 걸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빠져야 할 자리는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고, 안 가야 할 자리는 안 가야 돼. 이거 분별을 잘하는 게 교육자인 것 같아요. 이게 선봉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 6장 메시지를 보려고 하다가 자꾸 목사님이 수요예배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섰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강단에 주시는 2021년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 사역에 2021년도에는 올인하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임직을 통하여서 우리 중직자들 여호수아 6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는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를, 정말로 기대되는 12월 달이고 2021년도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2021년을 우리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알루치시 성전이 시작되는 2021년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 하나님은 니고데모 같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든지 일으키든지 보내든지 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알루치시 성전이 건축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가문이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237 나라에 제자로 불러주시고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렘넌트가 방황하는 것 같고 또 어느 때 보면 언약이 각인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렘넌트들 속에 이미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쓸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